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온 세상이 다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베델 사람 히엘은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국책 사업을 따냈지만 결국은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줄초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성을 재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국책 사업을 따냈으니 이제 걱정 없다. 예산도 빵빵하지. 나라에서 밀어주지.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며 부러워도 했겠지만 그는 사실 멸망의 길에 들어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다 칭찬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할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사람의 평가도 세상의 평가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훌륭한 왕으로 정치 잘하는 왕으로 칭송받았지만 여호와 보시기에는 악을 행했던 한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이스라엘 왕 오므리입니다. 이제부터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므리는 일반 역사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다윗이나 솔로몬만큼 유명한 사람입니다. 오므리가 죽고 100년이 지난 후에도 모압 역사에서는 이스라엘을 오므리의 나라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오므리 때 모압은 북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오므리는 시돈과 조약을 맺음으로 해상 무역에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겼습니다. 주변국을 정복하여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고대 문헌에는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이름이 자주 나온다고 합니다. 세상 역사에서는 그러한데 성경에서는 그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통틀어 봐야 몇 줄 안 됩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바알 신앙을 도입했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성경이 악하다고 평가한 왕들은 세상에서 보통 사람들이 볼 때 나름대로 정치를 잘 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외교를 잘해서 해상 무역을 할 수 있게 하고 그걸 통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영토를 넓히고 주변국들의 조공을 바치게 했으니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는가 여부를 보십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을 때 그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심지어 어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찢어서 난로 불쏘시개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수단과 방법대로 행동했습니다. 어떤 왕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왕인 자기가 드리려고 하다가 이마에 나병이 들어서 성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무시합니다. 아이고 참,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말을 해. 지금이 조선시대야? 구석기 시대야? 정말 캐캐묵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럽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진리를 양보합니다. 그리고 자기 수단과 방법을 의지합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또 우상을 도입합니다.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센스 있게 융통성 있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돈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성공이나 번영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추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놓습니다. 아합처럼 자녀들을 많이 낳습니다. 또 백성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자기 재산을 늘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혹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도 계속하면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릅니다. 얼마나 강력한 전제의 군주입니까?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정치를 잘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더라.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을 때 성경이 왕들을 평가하는 이 기준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기준을 알아야 바르게 행동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평가를 받더라도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번영과 다산의 복을 누리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데도 잘 되고 번영하는 것을 보면 신앙생활에 회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합은 저렇게 악한 왕인데 그 아들들이 70명이나 되잖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나봇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는데도 아무 일이 없잖아. 더구나 그의 주변의 선지자들이 한 목소리로 왕을 칭송하고 격려하며 지지하고 있지 않나. 참 선지자 미가야는 그들에게 미움받고 조리돌림당하고 투옥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서양 속담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서 마치 돌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든다. 심판이 없는 것 같아도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악인이 건재하고 형통한 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여러 번 경고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으니 그러나 아합은 끝내 돌이키지 않으므로 멸망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왕이 단명하거나 아들이 없어서 대의를 잇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아합은 아들이 70명이나 되고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들까지 있었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 부성했던 아합 가문은 역사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아합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충동되어 길르앗 라못 전장에 나갔다가 전사했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은 예후의 반란 때 건물에서 내던져져 두개골이 깨지고 사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의 70 아들들은 교사들 손에 죽임을 당하고 그 목이 광주리에 담겨 예후에게 바쳐졌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는 남유다의 왕비가 되었는데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왕족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가 나중에 요아스가 즉위할 때 죽임을 당했습니다. 누가 이 가문을 복되다 하겠습니까?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이 네 왕으로 단명한 이 왕조를 누가 복되다 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여로보암처럼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하고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레위인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오므리나 아합처럼 바알 신앙을 도입하고 바알 섬기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바알 숭배자들은 내가 왕인데 못할 것이 뭐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본래 이스라엘 사상이 아닌데 바알과 함께 들어온 악한 사상이죠. 그래서 여호람은 왕이 되자 동생들을 다 죽였고 아달랴는 유다왕 아하시아가 죽자 그 후손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본래 이스라엘에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악행인데
바알 숭배와 함께 들어온 것입니다.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왕가의 며느리로 올 때 그저 평민의 한 사람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시돈 왕 엣발의 딸로서 들어왔는데 몸만 들어왔겠어요? 그 나라의 문화와 풍습과 악습을 다 가지고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고 들어왔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정착할 때 가나안의 풍습도 따르지 말고 애굽의 풍습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악한 풍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풍습이 이스라엘 안에까지 들어왔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셨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그 바알 숭배 사상이 아달랴를 통하여 남유다에까지 흘러 들어갔으니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으로 평가받으면 안 되겠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바알을 숭배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고 혼합 종교를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았다고 평가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면 맺으려고 합니다.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에 절겨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자신도 살고 나라도 살리고 후손도 복되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